26장 3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말씀입니다. 네, 이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선 39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에 나타난 이제 진리의 마지막 부분을 지금 상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 우연히 등장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작정과 계획을 따라서 구약의 언약과 예언을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의 실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 즉 여호와라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그의 언행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완전한 자기 계시라.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렇게 확인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알아간다 하는 것은 즉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안다라고 하는 궁극적인 성경의 그 목적, 그 명제와 맞닿아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상고하는 말씀은 예수는 이 땅에 참 선지자로 오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 스스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죄물이 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확정하시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제사직을 수행해 나가는 우리 장면을 우리가 살핍니다. 이 제사직의 수행을 우리 26장 처음부터 살폈는데 26장 쭉 전개되는 말씀이 얼마나 이 주제와 부합하는 그 내용들로 전개되어 왔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예수님 미리 예고하시고 하신다.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곧 6월절 날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대제사장들은 그렇게 안 되기를 원합니다. 소란이 날까 해서. 그러나 그들의 허탄한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작정하신 예고대로 일은 착착 진행이 됩니다. 유다가 등장을 하고 이제 점점 하나님의 작정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유다 배후에 조정하는 사단 권세까지도 전부 하나님의 작정된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일해 나가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내가 십자가에 매여 달려 죽을 때는 너희들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내가 한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다 흩어질 것이라는 구약 스가랴서 예언을 예수님께서 해줄 때 제자들은 호언장담하면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내가 죽을지언정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 이런 잘못된 자신감, 근거 없는 자신감입니다. 이런 자신감을 베드로가 노출할 때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했더라. 이런 것을 지금 마태 기자는 인간의 그릇된 자신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가 하는 장면까지 우리 지난 시간 확인했습니다. 오늘 본문 계속 마지막 예수님이 제물로서 준비되는 장면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사직을 수행하시는 예수님인데 제물로서
준비가 아주 치밀하게 그 전개해야 되는데 그 마지막 준비가 이제 예수님께서 예고하시고 뭐 유다가 등장하고 또 제자들의 부인을 이미 예고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궁극적 뜻을 이루는 이 제물에 인간이 무력함을 보여주고 마지막 오늘 본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작정된 뜻의 그 실현 과정인데 그 마지막에 그 준비 과정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그 중요한 그 내용인지 모릅니다. 개간지의 기도란 무엇인가 아마 지지난 개간지에 나왔는데 그 제목을 제가 하나님의 뜻의 필연적 하나님 뜻의 필연적 성취 과정식으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뭐 협력이라든가 인간의 어떤 도움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걸 작정하고 모든 걸 성취할 그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근데 성경 전체 구조를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뜻 혹은 언약을 다른 표현으로 언약을 이루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 편에서의 그 기도의 과정을 당신의 뜻의 필연적 그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그러합니다. 제사직을 수행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을 택한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제물이 되어 이제 장차 죽으실 그 준비 작업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한 그 기도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우리한테 그 중요한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한번 보십시다. 36절. 그 기도의 그 참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보여주는데, 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이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세 제자들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자, 이거 보십시오. 예수님이 능력 많으신 분인데 왜 이런 그 표현을 쓸까? 이게 좀 한편 생각하면 의아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그 아주 실존적인 그 고민, 그 고백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무한한 그 사랑을 확증함에 있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십니다. 말씀이. 자,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로고스 되시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그냥 작정만 하셔도 되고 명령만 하셔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원리이시고 모든 것의 원천이시고 모든 것을 수행하실 능력 많으신 분, 영원 무궁하신 능력자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데 어렵게 동원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 택한 백성들 다 구원받기로 또 심판답했을 때 너희들 다 죄 없다 이러면 끝납니다. 누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능력 또 하나님의 그 심판권의 의 제기가 가능할 수 있느냐. 우리 법원에서야 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면은 거기에 부당하다 느끼면은 그 고등법원에다가 그 의 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 그래 또 안 되면은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소위 삼심 제도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인간의 그 판단이라는 것이 객관적이고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인간의 그 연약성을 전제로 한 그런 삼심 제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원래 그 삼심 제도가 있는 거죠. 당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 뜻을 따라서 이렇게 판단하려고 해도 인간의 그 불가피한 자기중심성, 자기 입장에서 사물을 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게 다 이렇게 더불어서 판단해 가는데 그만큼 인간이라는 것은 어느 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불가피한 그 현상.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객관적이고, 그러니까 절대적이라는 말, 객관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할 때 객관적으로 봐서 하는 건 약간 거짓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객관적으로 볼 사람은 없어요. 다 자기의 주관이 채색돼서 보는 거지. 하나님만이 절대적이고 객관적이기 때문에 당신의 심판이 온당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역사를 주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그분이 이 역사 가운데 말씀이 로고스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헬라어로 사르크스 죄 덩어리가 되어서 이 인간 세계 속에 오시고 우리의 그 허물과 죄악과 연약성을 걸머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연약성을 동시에 그 체휼하신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만 올릴까. 체휼하신다. 이게 이제 얼마나 그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확인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식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고, 이렇게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또 어려움 일이 있을 때 같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고, 이렇게 하는 그 과정,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랑받는 사람이 그것을 확인받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피조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또 우리 모든 이 관계 속에서 깨닫는,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땀 흘려주는구나. 이것이 그 사랑의 수고를 확인받았을 때 그걸 절실하게 깨닫고 그 사랑의 수고 앞에 자발적 순종이 나오는 거죠. 아, 저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구나 하는 것이 그 증명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고스 되신 하나님이 그냥 하늘 보좌에서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판단 내리면 끝납니다. 죄 없다 하면 끝나지만은 그런 방식으로 안 하시고 우리들 하여금 정말 절실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그 은혜의 감격으로 나오게 해서 하나님 앞에 순복의 삶, 그 가장 행복된 삶을 살게 만들려고 하늘 보호자 로고스 되신 그분이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죄악 가운데 오셔서 인카네이션 하셨다. 성육신 하셨다. 육신으로 되셨다. 인이니까 카네이션. 죄악의 덩어리 속으로 들어오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의 짐을 걸머지고 그 죄값을 대신 치러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확정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육신의 연약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 그대로 예수님 똑같이 우리의 육신의 방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 계시의 한 현상으로 물론 예수님은 본성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본성상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은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이제 곧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그 육신을 입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막 예수님이 아무 고민도 없고 뭐 괴로움도 없고 마음의 괴로움도 없고 또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달렸을 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능력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뭐 못이 찔러도 아무도 아프지 않다 이러면은 그럼 그게 우리한테 그 의미가 있겠느냐 말이죠. 그게 우리한테 그 절실한 걸로 다가오겠느냐. 고민하시고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지금 표현하잖아요. 이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지금 고민과 몸부림이 여기에 있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구하는 그 기도가 나옵니다. 자, 이것이 우리한테는 그 의미 있는 정말 이 복된 그런 과정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죠.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 고민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 장면입니다. 우리 모든 기도가 그런 거죠. 이 땅 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러이러한 우리의 어려움과 고민이 있습니다. 주 앞에 그 어려움을 안고 나가는 거죠. 가라사대 내 아버지야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그 인간적 소원입니다. 예수님의 인간적 소원. 예수님 인간적 소원이 있고 그게 얼마나 그 십자가를 앞두고 고통을 직면한 상태, 그걸 피하기를 원하는 인간적 소원을 그대로 그 아래입니다. 만약 할만하시거든. 또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있사오니 이렇게 지금 표현한 것도 있죠. 다른 복음서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너무 이 고통스러운 쓴 잔이 내 앞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 인간적 소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대해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의 그 뜻을, 아버지의 언약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 고통을 치르게 해서 모든 자기의 택한 백성들의 그 죄의 고통과 저주를 단번에 이제 제거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그 바로 앞에 두고 가능만 하면 할만하면은 만일 할만하시거든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아버지의 뜻대로. 이 두 사이에서 늘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거죠. 이 두 사이에 우리의 실제적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상태를 예수님이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대로 죄악의 몸, 우리 대신 죄악의 몸을 걸머지고 오시고 이제 하나님의 전능한 뜻에 따라서 당신이 이제 살아가시는데 피하고 싶은 거죠. 이게 가능하면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 삶 속에 언제나 당면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모든 사람은 이 소원으로 사는 거죠. 아프지 않게 하시고 가난하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 다 좋은 대학 가게 하시고 뭐 다 인간적 소원 아니에요. 다 모든 게 내 뜻대로 해달라는 건데, 그렇게 만약에 이 소원 그대로 하나 내버리면 인간은 이 욕망에 기초한 이 소원대로 이제 살고자 하는 거죠. 거기에서 모든 스트레스가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것도 소원대로 되는 사람이 어디 있냐 말이죠. 하나님만이 자기 소원대로, 자기 뜻대로 다 실현하지, 이 땅에 그 소원을 그대로 이루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정말 기도의 전형적인 가장 원형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아버지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 그것이 우리 인생에게 가장 궁극적인 복임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40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아주 절박하게 피가 땀이 되도록, 다른 복음서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얼굴을 땅에 대시고, 이거는 이제 처절한 이제 그런 기도죠. 곧 십자가에서 매달리게 되는 그 죽음을 앞둔, 이 가능하면 지나가게 해달라. 그럼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것을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라고 하는 이런 이제 아주 절대절명의 순간 앞에 서 있는데, 이 제자들은 한시도 그걸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을 수, 그러니까 자고 있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이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이제 곧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게 내가 지금 잡혀가고 신문당하고 이제 고난받고 죽게 된다는 건데, 제자들이 죽는 자리까지 가겠다고 했으니까 그 앞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다른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면 예수님과 동시에 죽을 자리에 이제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는커녕
마음이야 그렇게 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그냥 제자들은 쓰러져 버리고 또 자고 있는 42절 봅시다. 또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이게 조금 더 진보됐어요. 예수님께서. 아까 분의 그 첫 번째 기도보다는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처음에는 좀 가능하면 지나가게 해달라. 이제 이렇게 했다가 그건 아니구나 말이지. 이거는 불가피한 일이구나. 그러니까 이 지나갈 수 없거든. 이것도 조금 약간의 인간적 소원은 좀 담고 있지만은 처음보다는 이제 많이 예수님이 후퇴를 한 겁니다. 처음에는 지나갈 수만 있게 하면 지나가게 해달라. 좀 피하게 해달라. 이렇게 했다가 두 번째는 이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이제 상당히 이제 이걸 받아들일 태세가 태세로 전진한 거죠. 이게 지금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다 그러합니다. 우리 신앙 성장이 그러한 거죠. 이건 아주 우리의 실제 우리 인생의 절박한 삶의 상태와 기도의 과정을 잘 보입니다. 우리는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라? 피하게 해달라. 이게 우리의 기도란 말이죠. 하나님이 내게 지금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이 있다 말이죠.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무조건 피하게도 잘 되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뜻을 생각하면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닥친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 내가 불순종했던 어리석은 내 생각이 포기되고 범사의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는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인생으로 그래서 내 육신의 소욕, 내 육신의 소원은 안 이루어져도 내게 하나님의 뜻을 통한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면 당신의 뜻에 순복하여 내 마음에 참된 평화와 인내와 그것이 참 우리의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참 지혜의 길에 이른다면은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그 신앙의 성장이 그렇게 가듯이 예수님께서 두 번째 기도에서는 첫 번째보다 더 많이 이제 하나님의 뜻 쪽으로 이제 움직여져 갑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처음에는 지나가게 해달라 했다가 지나갈 수 없거든. 이제 받게 해달라. 이걸 그렇게 지금 나오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 한심한 인간들 말이죠. 이 한심한 제자들. 지금 예수님 곧 죽을 지경에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지금 붙들고 지금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의 확인 시간입니다. 워낙 우리가 인생이 내 뜻의 실현을 추구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는 곳곳마다 장애물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난관을 주시면서 내 뜻을 포기해 나가는 하나님의 지금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되는데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어요. 오사 보신적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이 마태 기자가 얼마나 재밌게 표현해요. 인생의 피곤함 어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어요. 몸 피곤하면 그냥 약해서 그냥 잘 뿐이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든 말든 이 지금 예수님의 그 절박한 기도와 제자들의 깨어있지 못함 이것을 지금 계속 교차적으로 지금 보여주면서 정말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무력한 존재임을 너무도 지금 잘 보여줍니다. 이 마지막에는 극적으로 베드로의 부인 사건에까지 이르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있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면은 그냥 지금 내일 당장 십자가에 죽을 일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지금 추구하는 예수님의 처절하고 절박한 기도에 제자들이 동참 못하는 거죠. 그런 연약한 인생이라는 걸 지금 보여줍니다. 44절.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이 세 번째. 예수님이 3세판을 좋아하시는가 봐요. 베드로도 세 번, 부인도 한 번 하면 그게 절실하지 않단 말이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마지막 못 박아버리는. 하하, 이런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듯이 예수님도 세 번, 가능하면 피하게 하시옵소서. 이 피할 수 없다면 받겠습니다.
이게 정말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겠습니다라고는 이 세 차례에 걸친 이 기도의 과정을 거치면서 예수님이 드디어 하나님 뜻에 항복하는 이 과정을 지금 마태 기자는 이걸 왜 보여주느냐, 이 과정을. 그냥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진 게 세상에 있나요?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왜 이걸 이 기도의 첫째, 둘째, 세 차례에 거쳐가면서 제자들의 연약성을 눈이 피곤해서 잠들고 있는 그 연약성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은 절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부착했고 드디어 그 엄청난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지금 순종하는 그런 자발적인 순종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드디어 승리의 길을 가는 이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재차 확인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드디어 이 고난과 죽음의 길을 스스로 갔었던 그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제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하신 제사직을 수행하실 만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너무도 잘 보여주고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의 필연적 뜻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기도야말로 우리 뜻이 포기되고 아버지의 뜻이 뜻을 추구하는 이것이야말로 제자들이 못했다는 걸 밝혀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3번 기도할 때마다 자고 있었고 눈이 피곤해서 쓰러져 있었고 깨어있지 못하겠죠. 예수님께서. 그럼 마지막에 뭐라고 보는가 보십시오. 자, 14절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3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3번 기도했습니다. 3번째 간절하게 기도하고 45절 이에 제자들이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자고 쉬라. 너희들의 협력과 너희들의 동조가 이제는 무력하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 푹 쉬어라. 이젠 내가 아버지의 뜻을 내가 실현함으로 너희들에게는 그 무궁한 은혜를 베풀고 이제 성령을 보내어서 너희가 그 알지 못하는 빌바를 알지 못하는 너희의 어리석음 속에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게 만들어주겠다. 이것이 성령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어서 우리 하여금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면 인간적 소원, 욕망밖에 욕망 덩어리입니다. 하는 것마다 내 뜻을 추구하려고 안 될 때마다 좌절하고 고민하고 안 되었다고 낙심하는 인간.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면 그냥 죄 덩어리인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그 뜻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담겨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을 알고 그 뜻을 통해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발견하고 주의 선하신 뜻을 추구하는 그 지혜의 삶으로 전진할 수 있는 깨어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그 특권과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언제나 낭망하고 좌절하고 내 뜻대로 되기를 추구하는 욕망의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고 쉬라. 이제는 내가 뜻을 이루겠다. 너희들의 협력과 동조가 무의미하다는 걸 예수님께서 확인시켜 준 겁니다.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작정한 드디어 때가 그 모든 제물로서 죽을 모든 준비 작업이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3차례의 절박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앞에 모든 굴복한 순종의 삶을 가게 된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당당하게 우리가 용납되는 근거가 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과정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제물로서
최종적 준비는 기도로서 최종 마무리가 된다. 이것이 우리 택한 백성들, 우리들에게 예수의 지체가 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기도는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자 하실 때는 반드시 내 인간적 소원을 낮추어 꺾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담기게 되는 이 과정을 거쳐서만 반드시 뭐가 이루어진다. 언약의 뜻이 이루어져 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당신이 이루어냈습니다. 내가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버려두시면 나는 인간적 소원, 욕망의 덩어리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작정을 했습니까? 하나님 뜻에 순복하려고 계획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제자들처럼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는 존재. 그저 또 마음은 있어도 육신이 연약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존재. 그런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힘이 공급되고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의 능력에 따라서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참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아 가심.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주의 선한 언약적 뜻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뜻이 점점 포기되게 하시고 내게 이루어져 가는 모든 일을 피하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참 그 기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없는 언약 성취는 없는 거죠. 하나님 얼마든지 언약 뜻대로 이루시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하여금 기도의 준비 과정을 거쳐 이루어질 때, 이건 정말 하나님 이루셨다 하는 것을 절실하고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가 회의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뜻을 실현하지 말고 당신의 하늘의 뜻을, 그 평화를, 그 진리의 그 깨달음을 이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참 행복의 원천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날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도의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기도가 얼마나 이 기도의 원형으로부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그 기도의 원형으로부터 얼마나 지금 많이 벗어나 있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이방 종교가 다 기도가 있는 거죠. 불교에도 기도가 있고 모든 인간의 희구, 인간의 욕망의 건강, 그 소원, 그걸 추구하지만 우리는 그걸 포기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난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아픔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 주를 더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부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어떤 것도 주의 뜻을 추구하는 그 기도의 시간 속에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있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우리가 지금 동행하고 계심을 깨닫는 하늘로부터 주는 참 소망과 그 능력이 언약을 붙들고 하는 우리의 기도적 삶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세상은 알지 못하는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받은 특권적인 복된 삶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런 이제 제물로서의 마지막 준비에 이 절박한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른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사자가 힘을 돕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간절하게 처음에는 피하기를 원했다가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있는다. 이 담대하게 일어나 버렸어요. 이제는 이 고통을 내가 아버지의 뜻으로 받습니다 라고 그 승리의 길을 가는 거죠.
우리는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삶 전부가 이제 기도의 과정인데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라고 확인했을 때는 이제는 벌떡 일어서는 거죠. 어떤 것도 이제는 두려움 없이 가게 하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내 육신이 때로는 힘들어지고 내 명예가 훼손된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명예와 뜻이 이루어진다면 이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 깨달음은 우리의 삶 속에 부단한 기도의 절차를 거쳐서 확인되면은 담대한 길을 가는 거죠. 사나 죽으나 주의 뜻이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아버지의 뜻을 확인한 우리 성도의 그 담대한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가까웠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기도의 과정을 거치면 아버지의 뜻을 알았는데 힘드니까 예수님께 피하기를 원했다가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협력 푹 쉬어라. 이제 때가 왔고 이제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운다. 일어나라 함께 가라. 보라 내가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 길을 서슴없이 이제 두려움 없이 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우리 성도의 그 승리의 길입니다. 47절 계속 봅시다. 이제 마지막 이제 분단이 바뀌죠. 47절은 이제 제물로서 잡힙니다. 준비 과정이 다 끝났습니다. 준비 과정이 끝나고 47절부터 이제 50절은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 안내받은 악당들에게 이제 붙잡힙니다. 봅시다. 말씀하실 때에. 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 타이밍이 이제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이제 모든 준비 절차가 끝났어요. 아버지의 뜻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가는데 12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금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유다죠. 그들에게 군호, 암호입니다. 군대에서는 암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 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금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금을 도로 집에 꽂으라. 금을 가지는 자는 다 금으로 망하느니라. 우선 그 앞에 봅시다. 자, 이제 유다가 왔어요. 유다가 와서 암호를 짜갖고 이제 예수가, 이 자가 예수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예수님 몰라서 잡혀가는 게 아닌 거죠. 유다가 발 줄 다 아셨고,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하니까 예수께 이제 손을 대어 예수가 잡혔습니다. 옆에 있던 그 제자 중 하나가 대제사장의 귀를 이제 칼로 이제 치니까 예수님께서 금을 다시 꽂으라. 금을 가지는 자는 다 금으로 망한다. 네가 그거 지금 하나님의 뜻이 착착 이루어지는데 인간적인 그 무력으로 이걸 지금 막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무의미한 일이냐 이 말이죠.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이나 더 되는 12군대입니다. 12군령 엄청난 한 군령이 3,000명에서 6,000명이라니까 수많은 천사를 지금 당장이라도 더 동원할 수 있다는 거죠.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줄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나오잖아요. 예. 자, 이것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래. 이때 성경은 뭘 말합니까? 이때는 신약 성경이 아직 이렇게 우리가 완료되기 전이니까 말할 것도 없이 구약을 뜻한. 구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당신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실 것을 얼마나 많은 그 모세 율법에 한 양이 잡혀 죽게 될 것을 모세 오경에도 그렇고 이사야서도 그렇고 순순하게 잡혀가는 어린 양처럼 잡혀감으로 하나님 무한한 사랑을 이 땅 위에 확정하고 당신의 택한 제자들에게 확정하고 이루어 주실 것, 그것이 얼마나 많은 성경에 약속되냐 말이죠. 이 성경이
너가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이 구약의 약속이 어떻게 그 성취되겠느냐? 내버려 둬라. 나는 잡혀가고 그래서 죽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선한 뜻이라. 그래서 이 제사직으로 제물로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 성경이라는 구약이니까 우리가 성경을 약속 혹은 언약 성취의 그 하나님을 보여준다 하는 것이 너무도 해석학적 이 원리가 너무도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것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다. 맞아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다. 그 인간을 구원을 위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는 것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인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는 구속사를 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착착 이루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요 일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죠. 정확하게 때를 맞춰 유다는 팔아넘기고 지금 예수님 마지막 기도가 마치니까 이 말씀하실 때 유다가 지금 등장하고 이것을 막으려고 제자 중 하나는 칼을 꺼내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호위하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하늘의 12영이라도 지금 동원하면 지금 그걸 못 막겠느냐. 내가 지금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십자가의 제물로 지금 매달려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지금 순복하고 하나님의 약속한 뜻이 지금 그대로 착착 진행됨을 지금 너무도 잘 보여주는 그 말씀입니다. 55절을 보시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예수님이 지금 검하고 몽치 가지고 들고 온 그 로마 그 병정들을 지금 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때 왜 잡지 못 잡았느냐 말이죠. 그때 지금 강도 잡듯이 나를 지금 잡으러 왔느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보고 정말 웃으시며 내가 너희들이 나를 지금 잡아가지고 내가 지금 잡혀가는지 착각하지 말라. 내가 이렇게 잡혀가고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을 이루고자 하는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증명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으로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옛날에도 얼마든지 성전에서 잡으려면 잡을 수 있는데 그때 왜 못 잡았느냐. 이런 말을 지금 이렇게 마태 기자가 써놓음으로 이 글을 읽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게 정말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죽을 것까지 작정한 대로 지금 되어진다는 걸 이 글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분과 저로 읽는 사람으로 보이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전했습니까? 그 잡으려면 그때 잡을 수도 있었는데 그때 잡도록 안 돼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유월절 날 죽게 돼 있고 가룟 유다가 팔게 돼 있고 그렇게 그 정한 뜻을 따라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이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를 지금 그리스도로 보내시고 지금 제자들이 있고 제자들이 지금은 예수를 따를 수가 없어요. 연약해서 십자가에 잡혀 죽을 때 따라간다 해놓고는 전부 준비하는 기도의 과정에서도 다 쓰러져 자는 그리고 마침내 잡혀갈 때 다 함께 도망쳐버리는 유다가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 로마 병정이 있습니다. 이 모두를 사단 권세가 뒤에서 배후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는데 이 하나하나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유다도 동원되고 대제사장도 동원되고 로마 병정도 동원되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착착 지금 그 계획대로 진행되는 거 아니냐.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지금 잡으러 오느냐. 성전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가르쳤는데 그때 왜 나를 잡지 못했느냐.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이다. 선지자들의 글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지금 이 6월절 날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음모에 의해서 지금 로마 병정 이방인의 손에 넘겨가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 그냥 아무렇게나 죽으면 안 돼요. 구약에 이미 구약에 나무에 매달려 죽는 그렇게 저주받아 죽도록 대신 그렇게 지금 구약에 예언이 돼 신명기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매달려서 죽도록 그렇게 예언된 대로. 그러니까 다 이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 예수님은 지금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고 지금 이렇게 된 것이라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드디어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다 도망쳐버렸어요. 다 도망쳐. 내가 목자를 치니 양이 다 흩어진다고 하는 스가랴서의 예언대로 그렇게 하나도 어김없이 제자들이 부인하는 거 다 도망치는 거나 유다나 대제사장이나 로마 병정들이 전부 등장해서 6월절 날 예수를 잡아가는 일을 착착 이루는 일이나 어떤 거 하나도 하나님의 지금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이 없다. 이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전제하지 않으면 성경 하나도 안 풀릴 뿐 아니라 성경이 하나도 안 풀린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도 안 풀리는 거죠. 인생이. 무슨 뜻인들 하나님의 계획 밖에서 되는 일이 있겠느냐 말이죠. 그 하나님의 계획이 택한 백성에게 부정적인 일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도 합력하여 아름다운 뜻을 이루려고 우리에게 모든 걸 작정하고 이루어갑니다. 그러나 뭐가 있어갖고 늘 우리가 아직은 확신을 못합니까? 인간적 소원이 남아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절박한 기도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만들어가는 뜻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늘 기도하며 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사십니까? 저는 하루에도 몇 번이나 요새는 이렇게 지금 되어지는 것이 당신의 뜻대로 되는 일인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걸 좀 피하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야 네가 인간 된다. 이렇게 답이 떨어져요. 참 괴로워요. 그렇게 안 하면 너는 나를 의지 안 해. 너 잘난 맛에 살아. 그래 맞습니다. 이렇게 내가 겪고 내가 이렇게 경험하는 것이 지금은 힘들지만은 이것이 당신의 뜻이라면은 겪습니다. 이렇게 했다가도 또 이렇게 겪으면은 피할 길이 없습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참 예수님 기도는 아주 절박하고 절실합니다. 예수님 여러분과 저의 인간적 모습을 안고 지금 세 차례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면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뜻대로 실현하고 싶은 거죠. 그것이 뭐 하루에도 몇 번이나 일어나는지 몰라요. 몇 번이나 일어나요. 이걸 그대로 뜻으로 받기가 힘듭니다. 가능하면 피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말씀을 몰랐으면은 그 욕망만 있죠. 그대로 살다가 안 되면 좌절하고 몸부림치고 과음 지르고 울부짖고 하고 끝나겠지만 자포자기하고 끝나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뜻을 알잖아요. 하나님 작정대로 이렇게 치밀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당신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무한한 사랑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자들은 다 부인에 도망치고 유다는 지금 잡아 넘기고 대제사는 음모를 꾸미고 어느 거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이 땅 위에 증명하는데 필요한 과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 불필요한 과정이 하나도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 삶 속에 겪는 모든 일들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는 지금 과정이다. 지금 그 말 아니냐 말이죠. 근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하고 살겠어요? 기도라는 과정을 안 거치면은 내 뜻을 실현하고 싶으니까 기도하는 과정에 또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작정된 뜻이라면 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피할 수 있으면은 피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안 돼. 그거 겪고 나를 의지하고 살아. 그거 겪고 너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확인받을 수 있어.
너 뜻은 많이 많이 좌절되고 너의 꿈은 사라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복된 인생으로 이루는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 이게 여러분과 저한테 주신 뜻이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다 선지자의 지금 글을 이루려고 지금 이 코스를 지금 가고 있으니까 칼 들고 뭐 설치고 하지 말라. 내가 12영이라도 지금 동원해서 저거 다 처치할 수 없다냐.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이 말을 하니까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어떻게 해요? 도망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제자들의 본성이요. 제자들의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어요? 이 제자들 그대로 내어버려 둔다면. 그래서 이 복음서를 거쳐 드디어 오순절날 성령은 오셔요. 예수님께서 기초를 놓으신 거죠. 복음서에서. 기초를 놓고. 기초 없이 어떻게 집을 짓겠어요? 예수가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요. 든든한 기초가 되어 주셔서 성령이 오셔서 이 기초 위에다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그 역사를 만들어내려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삶의 토대에 예수가 우리의 왕이심, 예수가 우리를 한 번도 떠나가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심, 그게 바로 제사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 그 예수가 우리의 그 삶의 토대입니다. 기초 없는 집이 안 세워지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은 교회를 세우는데 제자들이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일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이 손 한다고 말만 앞세우고는 결정적인 순간에 다 사라진 이 집에 그 기초를 짓는데 기여한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광야교회를 세우는데 김용 목사 기여한 바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도망치려고 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랬습니다, 사실. 그냥 하나님께서 몰아붙여가지고 이렇게 왔고, 몰아붙여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언제 뭐 목회를 하려고 작정한 바도 없고, 나이 좀 들어서 하려고 했고, 젊은 날은 내 자신의 학문적 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꺾어놓으시고 그냥 너가 하는 거 아니니까 내 뜻 따라 그냥 따라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오셨어요. 우리가 기쳐놓은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영원한 기초를 놓아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드디어 이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두려움 없이 이제 예수님이 전진했던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을 그렇게 꺾어 놓으시고 그 고난의 삶을 즐거움으로 정말 자기의 기득권을 버리는 삶을 그 기쁨으로 그 수고하는 삶을 행복으로 바울을 그렇게 치열한 인생으로 만들어간 분이 예수의 영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 예수의 사역이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의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붙드셔서 정말 그 기쁨으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무슨 조그마한 봉사든지 정말 여러분과 저가 전 생명을 다 던지는 거룩한 봉사든지 하나님께서 만들어내는 사역이었습니다. 그것이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과정 속에 예수의 구속 사역이 이루어지고 그 구속 사역을 토대로 한 교회가 세워지는 사역도 마찬가지라. 이것이 지금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오늘도 정말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오늘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께서 주신 시간과 물질과 우리 남은 모든 삶이 진리를 지키고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지키고 우리 이웃들의 참 평화를 위한 거룩한
봉사의 삶이 되기를 참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가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그 뜻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우리에게는 참 복이요 하나님께는 아름다운 참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약속을 신실하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심으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제자들에게는 확정시켜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는데 한 일이 없으며 그저 예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했던 허망한 우리 인생들을 이제 은혜의 말씀으로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실 뿐 아니라 은혜의 감격을 쫓아 주를 위해 또 우리 이웃들을 위해 선한 봉사의 삶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생에 이제 허탄한 내 육신의 소욕은 차츰 포기하게 하시고 주신 삶의 모든 여건 속에 주의 뜻에 항복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참 승리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이 복음 널리 퍼져가 참 하늘의 뜻과 평강을 누리는 복된 복음의 열매 맺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